우리는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내용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으로 남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울의 답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관한 문제, 둘째, 아볼로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먼저 연보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보란 자기의 재물을 내어주고 남을 도와주는 행위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닥친 큰 흉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근에 처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원래부터 빈민층이 많았는데 불어닥친 흉년이 사람들을 더욱 비참한 생활 속에 빠뜨렸습니다. 당연히 모든 교회의 모교회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심각한 굶주림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이방 교회들을 방문하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힘쓰자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고린도 교회에도 미리 당부했으나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 전서를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를 독려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방 교회들이 힘써주는 것, 즉 그들이 연보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연보를 통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유대인은 자민족주의와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의 회심과 구원에 대해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이방에 전해져서 이방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형제라고 여기기보다는 그저 이방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어려움을 위하여 자신들의 돈과 물건을 내어서 그들을 돕는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보이지 않게 유대인들 마음에 세워져 있던 그 벽이 무너질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것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내어줌으로써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관심 가질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을 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편견을 버리고 그들을 나의 한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겠죠. 바울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연보는 복음으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연합의 기회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연보를 위해서 바울은 이것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2절 3절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연보를 위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매주 첫날인 주일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돈을 꾸준히 틈틈이 교인들이 모아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평상시에는 연보에 대해서 어떤 준비도 않고 신경 안 쓰다가 바울이 딱 왔을 때 황급하게 돈 모아 해서 연보금을 모으길 원치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주일마다 꾸준히 헌금을 그들이 모으길 원했습니다. 특별히 주일마다 모으라고 한 이유는요,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 형제 자매를 돕는 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에 굉장히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연보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다 참여해야 합니다. 각 사람이 수준에 따라 기부해야 합니다. 연보는 부유한 사람은 하고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는 한 몸이기 때문에 다 형편에 맞게 정성껏 연보를 준비하라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셋째, 모아진 연보금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인정한 교회의 대표가 직접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가서 정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대표가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해서 자기 교회 성도들이 준 이 돈을, 마음을, 스토리를 함께 전달할 때 두 교회가 진정한 교제를, 연합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연보라는 것은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녀가 해야 될 일이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미리 준비하여 해야 되는 일이며 진정한 연합을 이루게 하는 좋은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부탁한 바울은 5절부터 9절을 통해서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앞으로의 계획을 잠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눕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직접 만나 진솔한 대화와 나눔으로 그 문제, 그 오해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해서 그들을 복음으로 더 든든히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방문해서 겨울을 그들과 보내고 싶다는 계획을 지금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계획을 밝힌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답을 줍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는 아볼로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볼로는 바울의 뒤를 이어 고린도 교회를 섬기던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열광하던 수사학과 웅변술에 능통했던 자입니다. 즉 설교를 논리적으로 화려한 언변으로 잘 전해서 성도들에게 큰 인기를 누리던 사역자였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 아볼로와 초대교회 목사인 바울과 비교하기 시작했고 보이지 않는 팔을 만들고 당을 만들며 분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플러스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일으켰죠. 아볼로가 이에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번아웃되어서 고린도 지역을 떠나 에베소 지역에 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아볼로를 다시 그들의 사역자로 보내달라고 바울에게 요청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로 다시 가서 사역할 것을 권면했으나 아볼로는 가기를 거절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바울은 서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신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며 최선을 다해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음 사역자인 아볼로에게 열광하며 바울을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를 보내달라고 바울에게 또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운할 수 있죠, 인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볼로의 능력과 영향력을 인정하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요구를 생각하며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에 가서 섬겨줄 것을 계속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명예나 권위보다 혹은 자신이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보다 교회의 잘됨과 성도의 유익을 생각하고 있던 진짜 사역자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아는 만큼 우리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을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가진 것들로, 우리가 가진 것들로 다른 교회들과 이웃들을 틈틈이 한결같이 도와야 합니다. 형편이 되면, 기회가 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조금씩 우선순위를 두고 내 것을 떼어 그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늘 교회의 잘됨, 성도들의 유익, 교회의 연합을 위해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되는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나의 몸이요, 교회는 나와 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늘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바울처럼 나의 자존심과 권위를 버리기도 하고 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이고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날마다 은혜를 흘려보내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것을 모아두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일,
혹은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일을 잘 고민해 보시고 실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하여 진짜 은혜를 아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흘려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조금씩 틈틈이 모아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늘 나의 유익보다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연합을 위해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